기운이 있어야 됩니다. 기운과 관련된 책을 얼마 전에 본 일이 있는데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입니다. 물론 같은 제목의 다른 저자가 쓴 글들도 있는데 최아무개 교수님이 쓴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이 있는데 제목부터가 아주 좋습니다. 우리는 회복될 필요가 없이 늘 건강한 상태로 있으면 물론 가장 좋겠죠. 그러나 살다 보면 열심히 일하게 되고 아프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바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뭔가 회복이 필요한 상태가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저녁마다 밤에 잠드는 것은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일 것입니다. 밤에 잠자지 않고 계속 불을 켜놓고 일을 하고 또 아침에도 일을 하고 그렇게 연속해서 이어지면 병 안 걸리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회복이 필요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 저녁에 이부자리 까고 잘 씻고 양치질하고 들어 누웠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직도 피로가 회복이 안 된 경우 그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남들 다 피로가 회복되는데 난 피로가 회복이 안 됐어요. 피부가 아직 덜 풀린 채로 또 출근을 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일을 시작한 지 몇 시간 되지도 않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기운차게 일을 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벌써 너무 피곤합니다. 1시간, 2시간 일한 게 아니라 벌써 5시간, 10시간 일한 것처럼 너무나 피곤해요. 그러다 보니까 꾸벅꾸벅 졸고 일을 하는데 다른 사람보다 속도가 늦고 실수도 하고 야단도 맞고 그렇게 하루가 겨우 지나갔습니다. 오늘 너무 피곤하네. 그래서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씻고 잠을 자는데 다음날 깨어보니까 또 피로가 충분히 풀리지 않아. 늘 피곤한 상태야. 그것을 만성피로라고 합니다. 만성피로의 상태가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다 쓸 수가 없죠. 우리의 능력을 다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공격해 들어왔을 때 전처럼 쉽게 막아내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질병에 대해서 아주 약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회복력, 빨리 회복할 수 있는 힘, 마치 높은 데서 이렇게 떨어졌는데 밑에 용수철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밟고 띠용 튀어 올라오는 것처럼 재빨리 회복할 수 있는 힘, 그것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회복 탄력성이 필요 없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 책은 어린아이들을 지도하는 선생님이나 어머니 아버지들을 위해서 책을 썼습니다. 자녀들을 사랑하죠. 선생님들도요,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르치고 지도할 때 보면 아이들이 항상 선생님을 기쁘게 하고 항상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건 아니에요. 말을 안 들을 때도 있고요. 또 사고를 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아무리 그 아이를 사랑했던 선생님이라고 하더라도 부모라고 하더라도 화가 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화가 난 상태로는 아이들을 잘 지도하고 돌봐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부모가 화가 난 상태에서 다시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웃어줄 수 있고 용서해 줄 수 있는 너그러운 상태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으로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상태로, 부모로서의 사랑을 잘 베풀어 줄 수 있는 상태로 회복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회복 탄력성이 있는 부모 밑에서 지도를 받은 아이들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인성도 좋아지고 사회에 나가서 칭찬받는 그런 아이로 성장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회복 탄력성을 우리가 잘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런데 책 내용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회복을 잘하는 방법이 나 혼자 화장실에서 힘쓰는 것처럼 그렇게 힘준다고 회복이 되는 게 아니고 뭔가 제3자가 옆에서 아이고 우리 선생님 고생 많으시죠. 그래도 선생님만한 분이 없습니다. 선생님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조금만 힘을 내주세요. 이렇게 응원해주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더 빨리 회복이 되려는 겁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와서 아이들 막 야단치느라고 화가 나 있는 아내에게 여보 오늘도 아이들 이렇게 지도하느라고 정말 힘들구만. 내가 해야 되는 걸 당신이 해줘서 정말 고마워. 당신 덕분에 내가 마음 편하게 바깥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정말 고마워. 이렇게 말을 해주면 어때요? 조금 전까지는 막 짜증이 났었는데 그 짜증이 봄눈 녹듯이 녹죠. 그리고 나서 마음이 풀리니까 다시 아이들을 보면 다시 웃을 수 있고
아이들과 다정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회복이 풀리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어저께 아이가 실수한 것 때문에 엄마가 아직도 상처가 나 있어. 아직도 짜증이 나 있어. 그리고 오늘은 실수를 안 했는데 아직도 아이들을 바라보는 눈빛이 아주 날카롭습니다. 아이들을 향해서 내는 목소리가 아주 날카로워요. 그러면 엄마가 왜 저러지? 나 오늘은 잘못한 게 없는데? 아이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조금씩 관계가 서먹서먹해지고 관계가 불편해지고, 그런 관계에서는 아이들이 정말 결정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될 순간에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잘 지도해서 아이들이 회복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아이들을 정말로 책임감 있게 도와주어야 될 우리 엄마 아빠가, 그리고 가까이서 도와주고 있는 그 선생님이 회복되어 있어야 된다. 선생님과 부모님은 항상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상태에 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이의 말을 들어줄 수 있고 짜증내지 않고 견뎌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고 그런 상태로 늘 회복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요, 그 책을 읽으면서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구나. 여러분, 우리가 말씀 듣습니다. 역시 맞습니다. 주님의 뜻은 그런 거였군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해 주십니다. 마음에 뜨거움이 있습니다. 눈물이 납니다. 주여, 제가 힘들어도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결단을 했습니다. 찬양을 부릅니다. 가슴이 뜨거워져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주여, 이 찬양의 가사대로 제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제가 주님의 뜻을 드러내며 살겠습니다. 그런 상태가 얼마나 지속됩니까? 찬양을 부를 때 손을 이렇게 드는데 옆에 사람이 손 들고 찬양하다 그 손가락에 눈을 찔렀어요. 아이씨, 정말 은혜 금방 까먹습니다. 막 조금 전까지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다가 옆에 있는 사람이 눈을 탁 찌르면 좀 조심 좀 해 하면서 승질을 버럭 내고 나면 은혜가 다 까먹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야말로 회복 탄력성이 있어야 됩니다. 회복 탄력성. 어떻게 하다 보면 약해질 수 있어요. 힘이 빠질 수도 있어요. 짜증날 수도 있어요. 싸울 수도 있어요. 그런 일이 많이 생기면 안 되는데 하다 보면 그런 일이 생겨요. 그러다 보면 회복이 필요한 상태가 돼요. 그렇게 힘이 빠진 상태로는 마귀의 공격에 제대로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유혹을 제대로 거부하고 물리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약해진 상태, 병들어 있는 상태, 불안정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볼 수가 없단 말이죠. 그 상태에서 빨리 회복되지 않으면 믿음 다 팔아먹고 불신자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교회 지각도 하지 않고 출석해서 앞자리에 앉아있는데도 믿음 다 팔아먹은지도 모르고 자기가 신앙인 줄 착각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10년 전에 내가 얼마나 뜨거운 신앙이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 내가 어떤 뜨거움을 가지고 있는지 그게 유일한 신앙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복돼야 돼요. 10년 전보다요, 지금 더 뜨거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죠. 5년 전보다요, 더 선명한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닫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점점 더 강해지고 점점 더 뜨거워져야 되죠. 원래 가지고 있던 힘보다도 빠져있는 상태를 장시간 지속하면 그게 바로 병입니다. 닭들이요, 병들면요,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졸아요. 닭이 졸아요. 닭이 저녁에 자는 거,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낮에 부지런히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꽉꽉꽉꽉거리고 모이도 뜯어먹고 물도 마시고 이리저리 뛰어다녀야 될 그 시간에 구석탱이에 쭈그리고 앉아서 졸아요. 병들었다는 전형적인 징후입니다. 그래, 신앙에서도요, 예배 시간에 잠자는 것은요, 좋은 사인이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잠잘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정말로 피곤해서, 정말로 그날 낮에 과로해서, 또는 이게 몸이 아파서 약을 먹었는데 잠이 오는 그런 약들이 또 있어요. 그런 약을 금방 전에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잠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어쩔 수 없는 경우 때문에 막 잠이 오는데 영적으로 병이 안 된 성도들은 그런
졸린 상황에서도 잠들지 않고 말씀에 집중하려고요. 옆구리 넓적다리 꼬집고 뺨치고 세수하고 오고 물 마시고 사탕 깨물고 어떻게 해서든지 잠을 쫓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도 안 졸린 것 같았는데 예배만 시작되면 잠이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특징이요. 예배가 끝나면 잠이 안 와요. 예배가 끝나면 눈이 말똥말똥합니다. 예배 시간에 푹 잔 것도 아닌데 예배만 끝나면 눈이 말똥말똥하고 아주 정신이 맑아요. 예배만 시작되면 정신이 혼미합니다. 잘 보이지도 않고 무슨 말인지 어리들고 막 어지럽고 뱅뱅 돕니다.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겁니다.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겁니다. 자, 그런 상태가 누구나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태가 오면 빨리 회복돼야 돼요. 회복 탄력성. 자, 우리 신앙인들이 회복될 때 옆에서 도와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형제들이죠. 신앙 안에서 형제들. 구역장님이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가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예배 시간에 잠이 든 적이 있는데요. 옆에 있는 사람이 내 팔뚝을 이렇게 가만히 움켜쥐었습니다. 막 창피하게 흔들어 깨우면요. 기분도 나쁘고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깨우는 게 아니에요. 조심스럽게 팔뚝을 이렇게 싹 잡아줬습니다. 그때 깜짝 놀라서 잠이 깼습니다. 그리고서는 다신 잠이 안 오더라고요.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옆에서 깨워주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어려울 때 아이고, 너 얼마나 힘들겠냐. 네 입장 안다. 조금만 참어. 억울하겠지만 조금만 견뎌. 네 잘못 아니야. 이렇게 격려해주는 말을 해주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구역장님이 그렇게 해주시고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장로님이, 권사님이 그렇게 해주시죠. 그런데 어떤 성도는 옆에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 권사님이 없어요. 가족 중에도 신앙적으로 자신이 영적으로 얼마나 힘든지 그걸 이해하고 위로해 줄 만한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위로해 줄 만한 사람이 없는데 금방 회복이 돼버렸어.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금방 회복됐네. 그 사람은 하나님께 위로받은 겁니다. 물론 목사님이, 집사님이 누굴 위로해 주면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이나 집사님을 통해서 그 사람을 위로해 주신, 그 사람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누군가를 통해서 위로의 말을 듣지 않고도 하나님께 직접 그 위로의 말을 듣고 회복 탄력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대표적으로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당한 환난을 누가 공감해 줄 수 있습니까? 누가 대신해 줄 수 있습니까? 아무도 바울을 위로해 주지 못했습니다. 눈만 감으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울면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세요. 예수님, 아닙니다. 견딜 수 있습니다. 제가 견뎌보겠습니다. 제가 감당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흠씬 두들겨 맞고 감옥에 집어 던져졌는데도 감사의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성도들 중에 욕먹고 외면당하고 모함당하고 그러면 다 상처받아요. 속상합니다. 그런 상황에 감사의 찬송을 부르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 기도는 옆에 있는 사람이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기도를 해줍니다. 그렇게 옆에서 서로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자기 문제를 두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들려오는 위로의 한마디, 그것은 100사람에게 위로를 받은 것하고도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도무지 재기할 수 없을 것 같고 도무지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을 때 하나님의 음성 때문에 벌떡벌떡 일어나는 것이 오뚜기 같은 7전8기의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이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넘어뜨리고 힘들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침에 쓰러져 있어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도와주신 은혜로 일어섰는데 저녁에 또 쓰러질 수 있어요. 어떡합니까? 또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주님께서 야 인마 아침에 도와줬는데 좀 조심 좀 하지 또 부르냐? 이런 말씀 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100번을 불러도 나는 언제든지 너를 도와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
나는 네가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있고 기도하면 한마디도 빠뜨리지 않고 듣고 있어. 주님은 회복될 필요가 없어요.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준비가 항상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손을 내밀면 됩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고 주님의 구원을 입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도 우리의 몫이 있고 그것이 힘들긴 하지만 정말 힘든 건 예수님께서 다 대신해 주시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거는 하나님께서 대신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움직입니다. 그동안에도 움직였죠. 광야 40년, 그 중에서 정탐꾼들이 범죄하고 그래서 곧바로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의 땅을 뒤로 하고 광야에서 38년을 헤매는 동안에도 한 군데 가만히 정착해서 편안히 있었던 건 아니에요. 꽤 오랜 기간 한 군데에 있었던 적도 있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멀리 꽤 의미 있는 행군을 할 수는 없죠. 그냥 거기가 거기 같은 그런 곳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그 38년 동안의 행군의 의미는 약속의 땅 가까이 근접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한 사람들을 죽게 만드는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38년은 구원의 시간이라 보다는 징계의 시간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그 징계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범죄한 사람들이 거의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범죄한 것은 아니지만 광야 1세대, 출애굽 1세대가 거의 다 죽고 이제 새로운 세대로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저녁에 묵상했던 말씀에 보면 미리암이 죽었습니다.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아론도 죽었습니다. 그렇게 광야 1세대의 세대가 지나가고 광야 2세대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직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제 아론은 없어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대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자, 시간이 없습니다. 모세가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 말에 삐져가지고 쭈그려 앉을 시간이 없어요. 모세야말로 빨리 회복돼야 돼.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아. 주님, 들어가고 싶지만 안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내가 바라는 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여,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제게 맡겨주신, 부탁하신, 명령하신 이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모세는 지금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120세잖아요. 자기 몸살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이제 40년쯤 되었고 모세가 말한 대로 광야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얼른 이렇게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나이 많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모세, 또 아론의 가족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이런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60 넘는 사람이 없습니다. 60세. 다 젊은 사람들 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모세가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면 아무도 대적하지 않습니다. 전에 감히 모세를 향해서 대적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하셨어요. 이제 얼른 봐도 모세가 엄청나게 수염이 길고 아주 위험 있는 어른입니다.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고 광야 세대가 이렇게 지나가고 세대 교체가 일어나면서 그 백성들 중에도 과거처럼 완전 엉터리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가끔씩은 건강한 모습들이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자, 이렇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쯤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 이쪽인데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38년 전에 바로 여기서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지 않고 진격하러 갔던 사람들은 오히려 박살이 났었고 결국은
등을 돌리고 광야에서 38년 동안 방황을 하다가 다시 처음에 그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거기서 미리암이 죽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질 못했어요.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은 반대쪽으로 모압 땅을 거쳐서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됩니다.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자,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있다. 네겝이란 뭐냐면 남방이에요. 대책 없이 남방이 무슨 뭐 어디를 기준으로 남방이야? 성경의 남방은 이 가나안 땅을 기준으로 남방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요쪽 언저리가 남방이에요. 네겝. 네겝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남쪽 땅 이런 뜻입니다. 남쪽. 그래서 여기 남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더라도 뭐 에돔 사람이 되었든 아니면 애굽 사람들이 되었든 이 가나안을 향해서 공격을 하려면 먼저 정탐꾼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탐꾼이 항상 이쪽 길로 지나갔습니다. 38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낸 12명의 정탐꾼도 저 길로 지나갔고 그 이전 시대에 다양한 상황 속에서 가나안 땅을 노리는 사람들이 다 이쪽을 지나갔어요. 그러다 보니 거기 길 이름이 아다림 길이야. 아다림 길 이름이 밑에 보니까 정탐꾼의 길이야. 정탐꾼의 길. 원문의 뜻은 이런 겁니다. 살금살금 지나가는 길. 왜? 정탐꾼이 나 정탐하러 왔다 이러면 활 맞아 죽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이 눈치채지 못하게 살금살금 걸어서 정탐을 하러 가는 겁니다. 그냥 아예 그 동네 이름이 그 길 이름이 정탐꾼의 길이야. 그 길로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다고 소문이 났어요.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그랬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지난 시간에 이 에돔 땅을 지나서 가려고 여기가 에돔 땅이거든요. 에돔 땅을 지나서 가려고 모세가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에돔 왕이 허락을 하질 않아요. 허락을 하지 않고 돌아가게 됩니다. 결국은 에돔 땅을 돌아서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근데 이쪽으로 갈 계획인 걸 모르는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공격해 들어오면서 갑자기 기습을 감행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비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훨씬 소수였음에도 불구하고 패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몇 사람이 사로잡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났는데 흥분해가지고 무작정 우르르당 탕탕 몰려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이건 뭡니까? 기도했다. 기도.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백성의 잘못이 없는데도 공격한 저 아랏 사람들 우리가 공격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면 저 사람들을 남김없이 다 죽여버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먼저 한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광야 2세대는 1세대보다는 덜 엉터리인 것 같다. 아주 온전하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먼저 기도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이건 모세가 기도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 몇몇 똑똑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기도했다는 뜻이 아니고 대다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같은 마음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싸움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들은 분노하여서 사로잡힌 자기 백성들을 구출해내고 자기 백성들을 공격한 아랏 사람들을 전멸시켰습니다. 전멸. 적들 중에서 우리 백성들을 괴롭힌 병사들, 남자들만 죽이는 게 아니고요. 남녀노소를 다 전멸시키고 그들이 기르던 짐승들도 싹 다 죽이는 거. 그걸 전멸, 어려운 말로 진멸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헤렘이라고 합니다. 헤렘. 그래서 거기서 헤렘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곳의 이름을 호르마라고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멸망을 시켜버린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그들을 멸망시키고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 주저앉아 살려는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땅을 차지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지만 그 땅을 뒤로 하고 다른 길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야, 이거 큰일 났네. 원래는요,
왕들의 길이라는 길이 있어요. 왕들의 길. 그러니까 왕들만 지나가고 평민들은 오면 안 되냐 그런 길이 아니고 왕들의 마차가 지나갈 수 있는 평평하고 널찍한 길이 있어요. 상인들 낙타 한 마리가 겨우 지나갈 수밖에 없는 좁은 길이 아니고 마차 큰 게 지나갈 수 있는 평평하고 넓은 길이 있다고요. 그게 이제 애굽에서 와가지고요. 여기 에시온 게벨이라는 걸 지나가서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다메섹까지 이제 올라가는 것이죠. 중요한 도시들을 지나서. 네. 요게 이제 왕의 길이에요. 요 길을 이제 가는데 이제 에돔 왕이 자기 땅을 지나가는 것을 허용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돌아갔거든요. 돌아갔어요. 돌아갔더니 여기 이제 아모리인이 있는 거야. 아모리. 그리고 여기 이제 암몬 사람의 땅이 있고 여기가 바산이에요. 바산. 대충 이렇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는데 자, 에돔 땅으로 이렇게 빨리 가지 않고 이쪽으로 빨리 갈 수 있다는 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런데 모세가 이쪽으로 돌아간다고 하니까 백성들이 이제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4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죠.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이 힘들어 죽겠네. 아니 짧은 길 놔두고 먼 길로 돌아가는 거야? 대번에 화가 나죠. 근데 화가 나고 불평을 하면서 어떤 말을 했느냐. 5절에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런 말 한마디가 축복을 불러오기도 하고 저주를 불러오기도 하는 겁니다. 말 이쁘게 잘해야 됩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했느냐.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냐. 차라리 애굽에 살았으면 좋을 뻔하였. 지금 출애굽한 지 40년이 됐는데 아직도 이 타령을 하고 있어요. 애굽의 때가 안 벗겨진 것이죠. 또 뭐라 그럽니까? 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는 것이냐? 여기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무슨 소리야? 하나님께서 만나를 매일 주시잖아. 만나를 뭐라 그럽니까? 이 하찮은 음식. 이 하찮은 음식. 그 만나 처음 주셨을 때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야, 꿀처럼 달고 맛있다. 꿀처럼 달고 맛있다 그랬어요. 근데 40년을 먹으면 질리긴 질릴 거예요. 40년을 메뉴가 한 번도 달라지지 않았어. 계속 만나야. 그러니까 그 만나 속에는 아마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영양분이 골고루 잘 있었나 봅니다. 그 한 종류만 먹었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어찌되었건 입으로는 처음에 먹었을 때 그 환상적인 맛있는 느낌이 아니고 40년 동안 계속 똑같은 걸 먹다 보니까 질린 것이죠. 질리다 보니까 더 원망을 하는 겁니다.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먹을 것이 있는 좋은 곳을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만나 말고 이 애굽 땅을 지나가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포도도 좀 사다 먹고,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양고기도 좀 얻어 먹고, 이렇게 좀 그동안 먹어보지 못한 걸 먹으면서 갔으면 좋겠는데, 좀 힘들어 죽겠네 그냥. 그렇게 원망을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벌을 주셨습니다. 불뱀을 내리셨습니다. 실제로 이쪽 지역에는요 불뱀이 많아요. 그 뱀을 왜 불뱀이라고 부르냐면 뱀의 빛깔이 노란색, 주황색, 붉은색 빛깔이 나는 그런 뱀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보기에도 무서워요. 그리고 물렸다가는 몸에 불이 붙은 것처럼 열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 뱀을 불뱀이라고 불렀어요. 그래, 뱀이 때로 사는 곳을 지나가게 되어서 그 뱀들을 하나님께서 제어, 통제해 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그 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라고 보내시니 피할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피할 방법이. 뱀이 미물인 것 같아도요, 인간이 아무 도구도 약도 없이 맨손으로 싸워서 이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많은 사람들이 뱀에 물려서 고통을 호소하고 벌써 많은 사람들이 죽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뉘우쳐요. 모세를 찾아옵니다. 모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리석게 원망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하는 행동은 범죄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 범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셔서 불뱀에 물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이제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이 불뱀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부탁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자, 뭐가 어려우냐면, 자,
제가 목사잖아요. 제가 모세처럼 기도만 했다고 하면 홍해가 갈라지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능력 없는 게 감사합니다. 자, 그러나 주의 종이잖아요. 주의 종이 하는 게 뭡니까? 기도 부탁을 받고 기도해 주는 일이 제 일이에요. 또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은 어떠하신지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선포해 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받으면 제가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쳐 드리는 게 그게 제 사명이에요. 목사가 하는 게 그거예요. 운전하는 게 목사가 하는 일. 뭐 망치 들고 톱 들고 교회 수리하고 전기 공사하고 자동차 운전하고 뭐 집 날르고 청소하고 그게 목사가 하는 일이 아니라고요. 목사님 여기 박스가 많이 있는데 무거운데 목사님 좀 날라주세요. 목사님 여기 이만큼 고장난데 와서 고쳐주세요. 이건 목사님에게 부탁할 일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일이면 얼마든지 고쳐드리죠. 다 가족 같은 성도들인데 너일 내일이 어디 있습니까? 무슨 드라마에서 말한 것처럼 우린 깐부 아닙니까?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뭡니까? 말씀을 부탁해야 돼요. 목사님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근데 말씀을 부탁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전해주세요.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왜 안 합니까? 알아야 되는 말씀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미 말씀을 다 알고 있어요. 내가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야. 모르는 거 인터넷에 검색하거나 인터넷에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듣거나 아니면 성경과 관련된 참고서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배우면 되니까 굳이 목사님한테 가르쳐 달라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기도는요. 내가 하면 돼. 뭐 목사님 바쁘실 텐데 뭐 목사님한테까지 기도를 부탁해. 기도를 부탁하다 보면 자기 비밀도 말씀드려야 되고 서로 부담스러울 수가 있는데 부탁 안 하는 게 서로 편한 것이죠. 그러면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는 이제 끝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죠. 뻔히 아는 말씀인데도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고 내가 충분히 기도할 수 있는데도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그것이 지혜로운 방법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알았을까? 불뱀에 물린 것이 우연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재앙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자신들이 하나님의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는 범죄를 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그걸 어떻게 느꼈을까? 그걸 어떻게 인정했을까? 여러분, 자기가 잘못한 걸 인정을 못하면요, 용서해달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용서해달라고 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잘못한 게 확실해. 이건 자존심 문제가 아니야. 내가 잘못한 게 맞아. 내가 머리를 숙이고 용서를 구해야 돼. 이런 자기 생각 확신이 있어야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모세에게 이건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리석게 원망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당신이 기도해 주셔야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일이 우리 한국교회에 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국교회 복 받습니다. 자, 모세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내가 다 알아서 해결할 테니 그런 줄 알아. 이게 아니고 모세야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불뱀을 만들어라. 불뱀을. 그래서 나중에 노수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놋뱀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불뱀을 만들어라.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 잘 보이는 곳에 세워놔라. 그래서 장대에다 묶어가지고 세워놨습니다. 그것을 보는 자는 살 것이다. 이거 완전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아닙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모세가 가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한 게 아닙니다. 뱀이 물린 자리를 손으로 어루만져 준 게 아니에요. 무슨 허준처럼 독을 입으로 빨아낸 게 아닙니다. 그냥 여기 장대에다가 놋뱀을 매달아 놨어. 거기 햇볕이 장렬하는 동네이기 때문에 놋뱀이 선명하게 안 보여도 번쩍번쩍 반짝일까 햇볕에 반사가 돼가지고 그러면 저쪽 번쩍번쩍 하는 데가 모세가 세우는 놋뱀인가 보다 이렇게 보다 보면 병이 다 나아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한 능력이죠. 충분히 회개하지 않았어도 회개하려고만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틀어졌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다. 네? 여러분, 범죄했을 경우에요. 빨리 회개하는 게 중요합니다. 범죄를 아예 안 하는 게 제일 좋죠. 그러나 우리가 어리석고 무지하고 실수가 많은데 네? 회개해야 될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존심 생각하고
나중으로 미루지 마세요.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빨리. 빨리 회개해. 그걸 숨기고 은폐할 것이 아니고 빨리 회개하는 것이 복됩니다. 그래야 회복 탄력성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군을 재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먼 길로 돌아간다고 원망하는 백성들이 없어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불뱀을 만난 경험은 끔찍한 경험이었고 괴로운 시간이었지만 어쩌면 이제부터는 어리석게 불평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가 어리석게 원망하면 책망을 하시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돌아가더라도 우리 앞에 강적이 우리를 막아서더라도 괜찮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구나. 그래서 여기 아랏이라는 곳에서, 자, 그냥 이걸로 쓸까요? 이 아랏이라는 곳에서 한 차례 전투에서 승리를 했었죠.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아모리 왕 시혼이라는 사람이 딱 길을 막고 있습니다. 어딜 넘어와? 그래서 못 넘어오게 딱 막는 것이죠. 그리고 막 공격을 감행해 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또 기도하고 가는 수밖에 없어요. 자, 이 아모리인 시온은 이 아랏 사람들하고는 좀 달라요. 일단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왕이 있고 군대 장관이 있고 그래도 병사들이 칼과 방패와 갑옷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무 토막 같은 거 들고 싸우는 거예요. 나무 토막. 그런데도 어떻게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자, 이 땅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했습니다. 암몬 사람들의 길을 지나가서 바산까지 올라갔습니다. 바산 왕의 이름이 옥입니다. 바산왕 옥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근처로 왔다는 소식에 병사들을 다 데리고 백성들을 다 끌고 내려와서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가나안 땅을 이제 차지해야 되는데 가나안 땅 동쪽의 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종횡무진 싸우는 동안에 갑자기 기습을 감행하면 이게 일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무슨 세계사나 아니면 국사를 보더라도 저쪽 편으로 공격을 할 때 뒤쪽에서 또 다른 적이 쳐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뒤쪽에 있는 적을 먼저 물리치든지 뒤쪽에 있는 사람들과 화친을 맺습니다. 그렇게 뒤쪽에서 아무도 공격해오지 않게 만들어 놓고 모든 힘을 앞쪽으로 쏟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앞쪽에 있는 적을 제압하고 영토를 넓히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 이쪽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이쪽 뒤쪽은 완전히 이스라엘 사람의 땅이 됩니다. 나중에 이 땅을 르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의 반 지파가 차지하게 되죠. 결국 하나님의 땅이 됩니다. 물론 그리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 복을 주시고 위의 세력들을 물리쳐 주셨을 텐데 결국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그 땅을 이방인들에게 빼앗길 수밖에 없었고 12지파의 시스템도 곧 붕괴되어서 허물어지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찌되었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비록 돌아가게 하셨지만 돌아가는 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다. 하나님의 영은 그냥 이쪽으로 빨리 질러서 가나안 땅에 가 계신데 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먼 길로 돌아간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면 하나님도 그 자리에 같이 계신다. 그래서 적들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 전쟁에서 모세가 져본 적이 없습니다. 질 수가 없죠. 여러분, 광야에서 집도 없는 사람들이 물도 없는 곳을 걸어가고 있는데 적들한테 맨날 두들겨 맞고 빼앗기고 죽임을 당한다면 어떻게 행군을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큰 적이든 작은 적이든 하나님께서 무조건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자병법을 익혀서 전술과 지형 지물을 잘 활용했기 때문에? 아니요. 신식 무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없습니다. 설명할 수 있는 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겼다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이 정확히 맞았던 겁니다. 여러분, 저 가나안 사람들을 도와주는 신은 도망갔다. 그런데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만 한다면 저놈들은 우리 밥이다. 우리 빨리 가서 밥 먹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것은 가나안 땅에서만 통용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그 어떤 곳에 가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인생의 개개인의 앞길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평탄한 길만 열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골짜기로 내려갔다가 산으로 올라갔다가 비가 오지 않고 뜨거운 광야를 지나갔다가 너무 비가 많이 와서 수렁 같은 곳을 지나갔다가 가시밭길 지나갔다가 다양한 상황을 만날 수 있죠. 상황은 계속해서 변합니다. 그리고 주로 좋지 않은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도 상관없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네? 제가 어저께 정말 은혜로운 말을 들었어요. 어떤 분이 주문처럼 주기도문을 외우기로 생각을 했답니다. 네. 주기도문을 외우면 복을 받을 것 같더래요. 네. 그래서 주기도문을 주문처럼 이제 중얼중얼 외우고 다니는데 이게 너무 길 거예요. 너무 길어. 짧은 거 없나? 좀 짧은 주문이 있으면 좋겠어. 그 얘기를 어느 목사님이 듣더니 좋은 주문이 있다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임마누엘이랍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그 너무 좋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렇게 너무 길었는데 임마누엘. 무슨 좋은 일 있으면 임마누엘. 신난다. 임마누엘. 그렇게 외치니까 진짜 안 되던 일도 되더랍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스운 소리 하지 말아라.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미신적이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한번 해보세요. 그냥 이렇게 임마누엘을 7번 외치면 손 안 대도 문이 저절로 열린다. 이런 미신적인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임마누엘이라는 말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군할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연전연승할 수 있었고 결국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을 차지할 수 있었어. 그건 그들이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인데 그때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셔. 뭐가 안 되겠어? 고치지 못할 병이 어디 있고 해내지 못할 일이 어디 있어. 다 할 수 있어. 그런 용기와 희망이 생기기 때문에 모든 일이 다 잘 될 수밖에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임마누엘을 외칩시다. 임마누엘. 이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임마누엘은 마태복음 1장에 나오죠. 신약 성경에 바로 오늘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주신 귀중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주문 삼아, 그 말씀을 기도 제목 삼아 날마다 임마누엘을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범죄하면요, 마귀가 우리 귀에다 대고 속삭여요. 야, 너 죄 지었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알아? 하나님께서 널 버리기로 하셨어. 이렇게 마귀가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하고 관계가 멀어지고 서먹서먹해지고 기도도 못하게 되고 말씀도 은혜가 안 되고 그 마귀가 이간질해서 그런 겁니다. 마귀의 거짓말을 속지 마세요. 그것을 보기만 하면 살 것이다. 보기만 하면 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렸을 때는 모세가 만든 놋뱀을 보면 살았어요. 오늘 우리들은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사는 겁니다. 고개를 이렇게 돌려서 보는 거 그것도 못해서 기어이 죽는 것을 선택하지 마시고 사는 것을 선택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거에 모세가 만들었던 놋조각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더 강하고 더 큰 능력이 있어서 오늘 우리 성도들을 구원해내고 모든 질병에서 치료해내고 모든 고민에서 해방시켜 줄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